제15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 주제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입니다. 예배에 성공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실패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들어가는 말, 일의 중단이 쉼은 아닙니다. 일의 중단이 쉼이라면 퇴직한 사람들이 참 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퇴직한 분이 살고 있는데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퇴직한 후 딱 2달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죽겠습니다. 허구한 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허구한 날 바깥으로 나돌 수도 없고요. 일의 중단이 참 안식이라면 일을 안 하니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쉼이란 단어는 회복에서 왔습니다. 즉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 육신의 회복, 삶의 회복이 있어야 비로소 참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재촉하는 아내에게 너무 피곤하다라며 하루만 쉬자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알았어, 교회 갔다 올 테니 좀 쉬어. 아내는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해요. 어서 일어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해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휴가 기간에 수요 예배가 끼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를 안 드리니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성향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면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3. 성경 말씀 나누기.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주된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반면 애굽의 왕 바로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를 쌓기 위한 일, 즉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여기서 노역이란 일을 말합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바로의 무리는 몇 달이 못 지나 홍해에 수장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만후에서 온 말로서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고 사람이 일찍이 맛보지도 못했던 하늘이 내려준 신비한 양식을 보고 그들은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나와 같이 예배라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라는 예배의 기본은 주일 예배입니다. 선배 신앙인들은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은 군대 시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바람에 개똥을 먹을 뻔했다고 합니다. 바로 위에 선임자가 개똥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가려면 그 똥을 먹으라고 강요했답니다. 그때 그는 차라리 개똥을 먹고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말려서 개똥은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이런 각오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면 사탄이 손을 듭니다. 그러나 예배 생활에서 양보의 틈새를 보이기만 하면 사탄은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질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왜 주일 아침에 이상하게 몸이 으스스하고 감기 몸살 기운을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주일 아침에 급한 전화를 기다려야 할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주말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왜 주일에 꼭 공부해야만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칙필에이의 창업주 트루의 캐시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칙필에이는 현재 미국 전역에 1,400개의 매장을 보유한 동종업계 전국 2위의 레스토랑입니다. 칙필에이는 창업한 뒤 지난 16년 동안 매년 2자릿수의 매출 신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칙필에이는 주일에 모든 매장이 쉰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요일 매출은 전체 매출의 최소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시 회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20%를 포기했습니다. 1,400개의 매장에서 매출의 20%를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이므로 직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주일마다 문을 닫은 것입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까지 캐시 회장은 50년이 넘도록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며 어린이들에게 성경 과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칙필에이는 주일 매출은 제로이지만 해마다 경이로운 매출 신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칙필에이 신화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둘째,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가 고작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 내내 따분해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마치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나 감동이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찬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까닭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배에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막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떠난 뒤에도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뽑으실 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005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베흐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예배 중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벌러르는 몇 달 전에 기도팀의 중보기도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기적을 체험한 자매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몇 시간 전에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소를 포기하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서 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잃어버린 소가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소가 제 발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벌러르 자매의 갈망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셋째, 예배를 열심히 뜨겁게 드리십시오. 교회가 처음 태동한 자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이 사실을 근거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뜨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뜨거워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광로를 보십시오. 용광로는 뜨거움으로 철광석이 녹아 강철도 되고 선철도 됩니다. 뜨거워야 성장이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은 계절이 없으면 만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뜨겁게 아멘으로 동의하십시오. 대표 기도란 원래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드려야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한 사람만 대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줄을 잡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4. 삶의 적용.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결심하느냐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100m 영국 육상 선수, 1920년 파리 올림픽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떠나 파리로 가는 선상에서 100m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주일에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영국 올림픽 위원회의 회의와 권고, 영국 국민들의 실망과 비난을 감수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료 선수의 제안에 따라 리들은 400m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400m는 리들의 주 종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루에 예선, 준결승, 결승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체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리들이 우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 선수들도 리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리들이 우승했습니다. 거의 초인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였고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전 영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예전과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전과 똑같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리들은 순종했고 우리는 순종하는데 서툽니다. 평생 주일 성수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인생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십시오.